가끔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또 큰 이런 놀이터에 가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방송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주로 남자아이들이 잃어버립니다. 남자아이인데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나이는 몇 살 정도 되고 또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데 혹시 보호하고 계신 분은 방송하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이 큰 해수욕장 같은 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또 그 놀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일일이 아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막 울면서 돌아다니면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거 너 아냐?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애를 애는 자기를 찾는 줄도 모르고 엄마만 막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아줌마들은 보고 얘구나. 그래서 방송하는데 애를 데려다 줍니다. 또 외국에 입양되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잠깐 그 손을 놓쳤는데 막 그 뒤에는 막 엄마를 못 찾아가지고 고아원에 가게 되고 또 외국에 입양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애는 부모님에게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물으면 엄마는 너를 찾아가지고 온 고아원과 파출소와 온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참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사기당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잃어버린 물건과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참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막 돌고 있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 가서 그냥 피토하고 죽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딴 교회는 다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결정들 내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모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안 모이는 게 제일 편하고 방구석에 있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만약 전쟁이 나가지고 막 탱크가 들어오고 이런다면 교인들에게 흩어지라고 해야 될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딴 데서 만나자고 이래야 되는데 폐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을 때까지는 참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줍는 사람인데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그 쓰레기 하치상까지 가가지고 막 포크레인으로 들어내고 이래가지고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의 호출을 받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참 이 전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의심과 미움을 받게 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움 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 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없는 동안에, 또 용사들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아이들 다 잡아가고 가축들, 양식들 전부 다 도둑질하고 집은 불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참 그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의 의심으로 사흘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와보니까 부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울었던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다윗부터 돌로 쳐 죽이고 자기들도 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서로 죽여줍니다. 서로 칼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같이 자기를 합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멜렉을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에봇에 묻습니다. 우리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격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스, 만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애와 여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 말씀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뭡니까?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너무 이 넓은 들판에서 어디로 가야 여자들을 찾을 수 있고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도 보면 세상에서 뭔가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시겠다, 너의 삶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 뒤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좋습니까? No response.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Yes.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의 불은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길은 모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아 있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전쟁 소환을 받고 갔다가 와보니까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부인도 다 붙들려 가고 애들도 다 붙들려 가고 가축도 다 붙들려 가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찔러 죽여줍니다. 서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 둘 셋 막 이래가지고 다 찔러 죽여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절망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에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을 필요가 없다. 자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러잖아. 하나님도 부인이 살아있다, 여자들이 살아있다, 애들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여자들을 찾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애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거는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이 뭡니까? 손바닥에 이제 침을 딱 받아가지고 요거 딱 두 개로 세 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딱 때려가지고 침이 많이 튀기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침 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그 침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침 튀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이렇게 하면서 9번 쪽으로 가야 된다, 6번 쪽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막 그냥 우연을 기대하는 거죠. 우연을 기대하는 건데 사실은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간을 꺼내면 거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지는데 그 글씨를 보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정을 모르니까 점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아는데,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애들 찾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으로 마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무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침을 튀기지도 않고 점을 치지도 않고 무조건 움직입니다. 무조건 움직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비행기 같으면 비행기를 그냥 띄우고 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고 보는 겁니다. 차 같으면 시동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방향 틀리면 유턴 해가지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무조건 시동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일단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발자국이 많은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발자국이 많은 쪽으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발자국이 많은 쪽으로 일단 600명을 데리고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면은 나뭇가지를 이제 탁탁 꺾어놓고 이렇게, 그게 이제 되게 그 백설공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무를 꺾어놓든지 아니면 방울을 구슬을 떨어뜨려 놓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윗의 그 부인들이나 그 애들은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방울을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나무가지를 꺾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도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가고 보는 겁니다. 시동 걸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600명 중에서 200명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우리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도저히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고 걸어서 건널 수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3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불솔 시내는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사람들은 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갑니다. 부인을 찾으러 가고 애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출 바다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우리는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고 걸어서 건널 수도 없고 우리는 막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부인들은 끝났고 우리도 끝났고 우리 인생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만날 수 있다,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다 해도 200명은 우리는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다. 우리 인생 끝났다. 여자들도 끝났고 애들도 끝났고 우리 인생도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퍼지르고 있다가 죽든지 방랑하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잘못하면 그 다윗이 화를 내기 쉽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 에봇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죽어도 가다가 죽어야지. 이래 퍼지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신경질 내고 막 발로 차고 머리를 두들겨 패고 막 이러기 쉬운데 화를 내면은 사실은 그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으라고. 지쳤으니까 쉬어라. 그런데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부솔 시내가 여기서 계속 쉬어라. 여기서 계속 놀아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가 우리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서로 길이 엇갈려 가지고 더 못 찾게 되니까 그냥 계속 여기서 놀아라. 여기서 물고기 잡고 헤엄치면서 계속 여기서 놀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보면은 이 다윗이 참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용기를 내야지. 200명이나 주저앉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막 발로 차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은 알겠다. 쉬어라. 쉬되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쉬어라. 딴 데 가면 우리가 서로 엇갈리게 되니까 우리 또 헤매게 된다. 여기서 우리 올 때까지 쉬고 놀아라. 이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해가 된다. 여기 쉬어라. 200명은 쉬어라. 그러면서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400명은 헤엄을 치고 또 걷고 이래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인지도 몰랐어요. 좌우간 여자들과 아이들을 찾아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는 늘 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곧 발자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솔 시내 강을 건너고 나니까 발자국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조건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출발하고 봤는데, 그 무조건적인 신앙은 얼마 만에 끝냈는가 하면 부솔 시내 건너면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신앙이 뭡니까? 새로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막연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막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막 출발하는데 금방 동이 나버리는 겁니다. 금방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보고 가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이런 친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 막 찾아서 헤매는 동안에 그 도둑놈들은 여자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들 다 도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막 아무 데나 지금 가고 보는 겁니다. 가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당신 길을 알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 몰라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급한데 길에 누가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길에 누가 하나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것 같지는 않는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지금 우리도 지금 급해서 지금 막 뛰다시피 하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삥 둘러서 그 사람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자들이 더 고통당하고 애들이 더 매를 맞고 이러더라도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삥 둘러가지고 그냥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비록 늦더라도 돌봐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돌봐주다가 내 시간만 허비하고 우리 가족들만 잃어버리고 길만 놓치게 될 가능성도,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사람 두고 가면 틀림없이 죽을 텐데 살려놓고나 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쪽으로 좀 늦어도 이 사람 살려놓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늦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남을 도와주고 좀 늦더라도 이 길을 가자.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다른 영혼을 많이 살려주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영혼을 많이 살려주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막 살려고 하면 계속 헤매는데 다른 사람을 살려주다 보면은 내가 살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의식이 없어요. 11절과 12절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뗀 덩어리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들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애굽인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정말 주인에게 버림받은 노예였고 관심을 가져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열병을 앓았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떡 한 조각 먹지 못했는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일단 물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 일단 탈수증을 면하게 하고 일단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덩이를 주고 무화과 뭉치를 주고 이제 건포도 2덩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넌 누구며 어떻게 해서 여기 쓰러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 애굽인이고 노예로 아말렉 사람에게 노예로 팔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 이 아말렉 부대가 블레셋도 치고 시글락을 불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입니다. 이 쓰러져 있는 이 아이의 주인이 바로 다윗의 그 집을 공격했던 도둑놈인 겁니다. 도둑놈이 종인 거죠. 이 애굽인 노예는 사흘 전부터 이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막 펄펄 끓으니까 38.8도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놈이 그 우한 그 폐렴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 병 걸리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목숨이 찔긴 거예요. 사흘을 끙끙 앓으면서 살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제 물 주고 막 음식 주고 열도 떨어지고 말도 하고 그 사막에서 막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나와버렸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물 주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막 건포도도 주고 그러니까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찾고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시글락을 불질렀다는 거예요.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이 족속들이 아말렉인데 이 사람들이 불지르고 이 사람들이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아는 노예였던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갔으면은 계속 들판을 이제 도는 건데 들판 돌고 결국은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런데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가진 이 노예를 만나게 됐던 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는 죽으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자기 길을 갔다면 가족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은 못 찾습니다. 살아있지만 팔려갈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었더니
이 사람이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이 그렛 사람은 블레셋입니다.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정답입니다. 정답. 시글락을 우리가 불살랐습니다. 다윗의 집을 불지르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가축을 잡아간 사람들이 이 족속이고, 거기서 버림받은 종이 바로 이 쓰러져 있는 이 애굽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는 정말 악한 주인과 참 선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주인은 얼마나 성질이 못됐던지 노예가 막 열이 펄펄 나는데 이놈 열병에 걸렸다 해서 물도 아깝고 양식도 아깝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새 주인은 마실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친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주인이 묻습니다. 옛날 주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인하고 애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옛날 주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 애굽 노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옛날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애굽 노예는 새 주인이 참 선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귀찮다 해서 막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옛날 주인에게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옛날 주인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인데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족과 아이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돈 때문에 너를 팔아넘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죽이도록 버리지 아니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지는 않을까? 우리를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 팔아가지고 돈 몇십만 원 받아봐야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위치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노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흘 전에 이 애굽 노예에게 열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열병이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안 죽었어요. 막 열병이 나가지고 오한이 나가지고 막 떨면서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막 이러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걸리게 할 때 하나님 날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나를 팔아 먹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아말렉 군대의 방심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번에 그렛을 공격하고 유다 남방을 공격하고 시글락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많은 여자들, 많은 아이들, 이 전부 노예로 팔면 이거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들을 많이 도둑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부 이거 재산이었습니다. 이 애굽 노예는 주인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부름을 엄청나게 시켰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람입니다. 바람같이 휙 나타났다가 휙 없어지고 이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노예는 하도 심부름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이 노예는 옛날 주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주인이 죽으라고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거예요. 옛날 자기는 죽었고 이제 새 주인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새 주인이 넌 나에게 필요하다,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옛날 주인은 아무 필요 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열병에 이 걸린 놈, 그러면서 버렸는데 새 주인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절대 안 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은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무조건 갔어요. 그리고 사람 숫자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명이나 주저앉는데 200명이나 아마 될 대로 되라고 주저앉는데 화 안 냅니다. 그냥 여기서 놀아라고. 400명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에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요, 믿음으로 가는데 자기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엔진 걸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배터리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너무 지금 이 수입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진짜 참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빼앗아온 그 술을 가지고 밤새도록 마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라고 해봐야 그거 다 개다리 춤이지만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보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에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군대도 없습니다. 뭐 벌판 구석 계곡에서 누가 자기들을 알겠습니까? 그냥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광란에 춤을 추었던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노예는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에 편만했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애들은 이런 울타리 같은 데 다 갇혀 있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쫙 깔렸어요. 한 얼마나 될까요? 수천에서 한 10,000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들판에서 모닥불 펴놓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뺏었기 때문에 그냥 뺏어온 술을 막 그냥 계속 마시는 겁니다. 사발로 마시고 양푼이로 마시고 바가지로 마시고 막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밤새도록 노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400명으로 몇천 명, 뭐 10,000명 되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습니다. 저녁부터 엎드려 가지고 모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너무 술에 취한 겁니다. 너무 술에 취하고 또 너무 자기들도 이제 잠이 오고, 그래서 1명, 2명 막 모래에서 픽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다 자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드릉드릉 거리면서 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새벽에 이 400명하고 같이 가서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찔러 죽였습니까?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반이죠. 하루 반. 36시간 36시간을 그냥 이 아말렉 족속들을 찔러 죽입니다. 내 마누라 훔쳐간 놈, 내 애 훔쳐간 놈, 이 도둑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진짜 이 칼이나 창이 손에 붙을 정도로 물집이 막 생겨가지고 막 피가 흐를 정도로 막 이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말렉 족속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말렉 자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 중에도 그 술이 좀 덜 취한 애들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한 몇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는 다 죽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잃어버렸던 여자들 다 찾았습니다. 아이들 다 찾았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 다 찾았습니다. 이거 우리 낙타네. 다윗은 부인 2명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아말렉이 딴 데 블레셋에서 도둑질 해온 거, 또 다른 데서 훔쳐온 거, 유다 땅에서 훔쳐온 거, 그것까지 챙기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 400마리만 타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을 남겨놓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 죽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인들 잃어버리고 다른 용사들도 부인과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다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갔던 용사 400명이 가족들, 아이들 그 엄청난 전리품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200명이 거기서 부솔 강가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아기들 안고 부인들 안고 막 이러는데 이 400명 중에서 약간 좀 성격이 좀 깐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쟁은 우리가 해서 이것을 찾아왔으니까 너희들은 가질 수가 없다. 너희들은 부인과 애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고 이 말도 안 된다. 우리 전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간 사람도 안 간 사람도 공평하게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이런 그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6.25 때 북한군이 이제 세 갈래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포항 쪽으로. 그 포항 쪽에 전투가 심했어요. 포항 쪽에. 포항 여중 이런 데는 보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부선 이쪽으로 내려오고 서해안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라도에 선교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전라도에서 기독교인들 또 거기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충청도나 전라도 이쪽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통영까지 온 겁니다. 통영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오면 이제 거제도, 부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때 그 해병대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죠. 해병대가 이제 통영으로 들어가려고 상륙을 해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병대가. 근데 자꾸 발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보니까 북한군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전부 술에 취해가지고 밭에 전부 자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이. 그런데 이 해병대가 그걸 다 죽여버렸죠. 북한군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들이 통영에서 그냥 굴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술까지 그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전부 배가 이렇더란 거예요. 배가 이래가지고 전부 쫙 누워있는데, 술 취해가 누워있는데 이 싸우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제 이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괌에서 이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전투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괌의 전투도.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새도록 이 일본군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미군이 들으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전부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군하고 이 전쟁이 안 됐죠. 미군들은 술을 안 마시고 일본 군인들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자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는 거였다. 우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울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칼 꽂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미군들이 딱대 놓고 그냥 총 쏘아 버리니까 일본군들이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괌에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완전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서 가지고 시동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면서 답을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주판 두드리면서 답이 나와야 움직이겠다 이러면 넣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언제 죽을 거냐, 언제 죽을 거냐, 언제 은퇴할 거냐, 언제 뭘 할 거냐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가고 보는 겁니다. 가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리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성리에 도취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성리에 도취돼 가지고 다 이상한 짓들을 해요. 이 선거에서 이기면 전부 사람들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전부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요. 도취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안 됩니다. 맨정신이어야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 술에 취해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숫자가 여기는 400명이고 저는 수천 명이고 이래도 술 취한 것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술 취한 것들은 10,000명쯤 돼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6시간을 한숨도 안 자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관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승리 얻을 때까지 죽도록 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